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아주 객관적으로 그 복음서를 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아요. 뭐 이튿날, 지난번에도 29절 보면 이튿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를,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튿날 보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군가, 이 뒤에도 나오는데, 안드레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안드레하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 두 제자가, 한 사람은 정확하게 베드로 형제인 누구죠? 안드레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누구냐?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의 원래 스승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많다고요. 왜 그렇게 됐냐?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35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거니르다. 그러니까 이 거닌다는 건 뭐냐? 복음 전하러 두루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분주하게 복음을 전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이 두 제자가 섰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29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29절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속제물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딱 안고 아주 보름달이 휘영철 박은데 엄마가 아이한테 야, 저거 봐라. 그럼 아이는 뭘 보죠? 손가락을 봐요. 엄마는 다리를 가리켰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무슨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만 관심 있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했을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걸 왜 얘기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얘기했을까?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너희들 저기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세력화하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다 예수님에게 보내기 위함이에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세례 요한이 되게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굉장히 영향력,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라이벌로 보진 않는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라이벌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그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고요. 종이 무슨 제자가 뭐가 필요해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할렐루야.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요. 보통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고 목회자 제자 만들려고 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속으로 모임하면서도 리더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자기 자신도 몰라. 어느 순간 리더가 되면은, 저처럼 리더가 되면은 자꾸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더의 말 한마디로 다 되고 싶은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예수에 가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오시다. 정확하게 예수 가는 거예요. 자기의 수제자급 되는 사람들을 저기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멋진 사람은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굴 만나든지 교회에서는 연약한 사람 다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요한이 사실 세례요한이 불꽃 같은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바른 소리 하다가 옥에도 갇혀서 참수형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불꽃 같은 인생이지만 그 세례요한이 죽은 뒤에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많았어요. 여전히 경건하게 살아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왜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36절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그죠? 누구 말이에요? 세례요한. 자기 스승의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어떻게 세례요한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하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연결한, 그게 영적인 눈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지만 내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요. 그럼 예수님이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그게 문제겠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제가 38절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38절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제자들이 자꾸 따라와요.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따라와. 근데 예수는 누군지 알죠? 가다가 뒤돌아서 정확하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뭐예요? 너희들 왜 나 따라오냐? 너 무슨 목적이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왜 예수 믿지? 너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그러지? 너 목회자 돼서 뭐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예수님 믿죠? 멈춰서서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그걸 묻지를 않아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이 상실되니까 형식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믿는 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왜 신앙생활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 믿지? 오늘도 왜 예배하지? 내가 오늘도 왜 예배하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서 그 직분자 된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뭐지? 내가 평생 예수를 따라가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어떤 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자기 인생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의 모습들이 그게 보여. 막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들. 예수 믿으면서도 남보다 앞서려고 그러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나 축복받고 내 성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그럼 예수를 성공하게 믿는데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는 게 내 인생에 무슨 성공하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자꾸 나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러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남보다 앞서게 해달라고 남보다 뛰어나게 해달라고 남보다 더 많은 영향력 있게 해달라고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그냥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축복받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의 목표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높은 데 오르고 예수 믿어 떡덩거리면서 사는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있어서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울해요. 왜요? 자기는 예수 믿어서 잘 못 됐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했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대체로 세상 사람처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관심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거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렇게 큰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정말 원하는 거는 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 되려면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니까 간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모두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목적을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직분자 좋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예수 따라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따른 게 아니에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고, 뒤도 나오지만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얘기해요. 예수를 통해서 내 성공이나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자 대신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따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너무 그런 것이 너무 각인이 돼서 예수 믿어야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의 신앙이냐 착각하며 있어요. 성공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비니까 예수님의 제자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잘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내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나 이거 도와줘서 내가 잘되게 그것만 간구한다는 거야. 그게 목표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제자가 안 되고 이상한 제자가 돼버려요. 이상한 제자. 인간적인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자녀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나도 잘 되고. 너무 그런 게 각인돼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목적이 그게 안 되면 꼭 예수님의 복을 맞지 못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못 가고 우리 집안은 신앙생활 못 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잘 되게 믿는 거야.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되 야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돌이켜서 묻는 거야. 너 진짜 나 따라오는 목적이 뭐야? 너 목적이 뭔데 나를 따라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야. 아무개야, 너 왜 나 따라오냐? 너 뭐 얻으려고 나한테 따라오냐? 주님이 물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때에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너 무엇하러 나 따라오냐 하니까 제자들이 두 제자가 뭐래? 라삐여 어디 계시니까? 주님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 있는 데 가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나 주님과 깊은 대화 나누고 싶고 주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게 그 의미를 따르는 게 뭐냐면 랍비라는 단어예요. 랍비가 뭐라고 써 있어요?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러분 그 당시 랍비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는 스승인 랍비를 그대로 닮아요. 랍비가 말하는 거 그대로 하고요. 랍비가 행하는 그대로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을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믿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책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얘기했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열심히 해서 교회가 몇 명도 안 돼 600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막 흥분하고 자기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한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책망하시대. 야, 너의 교회 성도들은 몸집만 컸지 하나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때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목적인데 사람 많이 모으게 하고 그냥 괜찮은 사람들 잔뜩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살지도 않고 그 자부심에만 있어서 예배하고 그냥 친교 모임이 돼버리고 세상에서 예수 믿어도 잘 된다고 축복의 얘기만 하고 성공의 얘기만 하고 하나님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집만 크고 힘이 하나도 없는 성도구나. 그때부터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아주 굉장히 열풍이 일어났어요. 열풍이.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제자예요? 진짜 예수님이 제자 됐고 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직분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는 권사 됐다고 다 제자가 아니거든요. 내 삶을 통해서 제자가 드러나야 돼요. 진짜 내 목적이 주님 닮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주님 제자 닮아가요. 마음속엔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물으심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야. 너 왜 나 따라와? 그러니까 어떻게?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라비라는 거야. 라비.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그 감동받았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어느 대학교 그 이공계 계통의 교수님이 은퇴를 하는데 그 교수님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은퇴식을 아주 성황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은퇴하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 학교 제자 교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뭐 편지도 읽어드리고 막 그 노래도 해드리고 케이크도 이렇게 선물도 많이 하는데 그 마지막에 자기 어떤 제자가 딱 마이크 잡고 하는 거야. 제가 이 스승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 스승님이 그 얘기하는 우리 스승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가르쳐 주냐.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를 최선을 다해서 은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집에는 안 간대요. 주말에만 가고. 그냥 연구실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 연구하려고. 그래서 그 은퇴하신 교수님이 되게 아주 학문적으로 되게 많은 업적을 많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많이 배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보았다고 자기도 은퇴하신 그 교수님 앞에서 그래요. 저도 앞으로 우리 교수님 따라서 저도 주중에는 연구실에서 연구하며 자겠다고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마이크 잡으면서 그 사람도 교수인데 똑같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동안 배운 스승 그대로 따라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집에 안 가고 연구실에서 자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 보람되다고 얘기하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제자입니다. 스승이 걸어간 길을 힘들어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스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뭐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 축복받고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요.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러면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에서 뭐 잘하려고 인기 끌려고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욕망을 다 버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 좀 알고 내가 기도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너는 너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믿었잖아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조금이라도 가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를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신앙이 허황됐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부풀렸어. 좀 낮은 마음이 필요해요. 크고 좋은 거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주님 할 때 갈 때까지 주님 갈 시간이 있으면 더 겸손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더 확장돼 가는 거예요. 욕심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너 왜 나 따라다니니?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의 39절 주님이 얘기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심히 되었더라. 39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와보라는 거야. 합격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이런 목적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어디서 구하든지 내가 주님 납비여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래 너 와. 너 제자 되고 싶으면 와. 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지 마. 너 그런 목적이면 나 따라오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스승인 당신을 내 삶에 평생 모범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와라.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껏 살아가면서 진짜 주님의 길을 걸어갔는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되고 내가 왜 목회를 하면 내가 왜 예수님 믿지? 자꾸 생각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의 제자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꼭 새기세요. 이거 놓치면 평생을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엔 자기가 어마한 일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초라하게 책망받는 자가 돼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죠? 예. 보세요. 40절도 보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나 사도 요한이 그들이 스스로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야 되니까 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가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간 거지. 그분의 무슨 능력이나 그분의 무슨 권력이나 그분의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만 그 안드레가 예수를 통해서 뭘 받냐?
그 증거가 있어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집에 가서 형제인 베드로에게 시몬, 형 시몬, 나 구원자 만났어 라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다는 거 아십니까?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전도가 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 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정확히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과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구원자도 만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정확하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형제한테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예수 믿는 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전도를 못해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감격이 없고 구원의 역사가 없고, 너무 신앙이 지루하고, 너무 신앙이 매너리즘이고, 너무 신앙이 내 중심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가 예수 믿는 감격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 예배에 대한 기쁨, 기도에 대한 응답, 내 삶에 대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감격이 사라진 신앙인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수년 동안 다녀도 누구 하나 전도할 수 있는 감격을 다 살아왔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데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겠어요? 내 뭐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뭐 간구하는 게 여러분 평생에 무슨 뭐 숙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주님이 원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불렀는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제자가 안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돼요? 내가 제자가 안 되는데 누가 어떻게 남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나도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예수를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너무 매너즘에 빠져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을 잘 모르고 안드레가 시몬한테 딱 가서 얘기하니까 42절, 시몬이 예수님께 갑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때서야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일가 친척이니 주변의 친한 친구가 예수를 만나야죠.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형식이 되고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이 돼서 능력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도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면서 형식에 젖어서 시간 되면 오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예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 삶 가운데 작은 일에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신 분들은 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때부터 전도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되고 기도가 프로그램이 되고 무슨 예배가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니까 형식에 다 빠진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분의 변화되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 따라간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인데 주님이 저한테 너 왜 목사 됐어? 너 왜 나 따라오고 있어? 목적이 뭐야? 묻는데 제가 그냥 턱 막히는 거예요. 초심을 다시 한번 되찾자. 그걸 못 찾으니까 우리가 혹시 방황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거기부터 시작이 된다면 내 신앙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달라질 것이고 스스로 정말 제자의 모습으로 누가 뭐라도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온전히 잘 따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